역대하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역대하 25번째 이야기고 여호야다를 통한 유다 회복의 모습.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두 가지를 공부했었어요. 근데 워낙 텀이 길어서 제가 다시 앞부분부터 정리하고 오늘 세 번째 포인트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유다는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신앙으로 바로 설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감히 주위의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오늘을 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은혜가 임하면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들, 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아들, 딸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은혜 위에 서야 됩니다. 가장 안전지대는 은혜가 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 초라한 나라였기 때문에 스스로 뭐가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북이스라엘을 은근히 따르고자 했습니다. 유다 왕들의 소원이 있다면 북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을 따르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죠. 결국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죽자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부흥의 불씨가 꺼지자 다윗의 후손들이 몰살당하고 나라는 황폐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 베푸시는 이야기. 아달랴가 손자를 다 죽이는 중에 아하시아의 누나이자 여호야다의 부인이었던 요사부엣이 1살짜리 왕자 요아스를 숨겨서 빼돌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야다를 통해서 유다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어떻게 불씨가 꺼지지 않고 다시 솟구치게 되느냐, 중요한 이야기. 지금 한국 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지금 불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약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불이 임하면 무엇을 해도 다 돼요. 해비 걷다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지금 가정교회별로 제주도도 가고 해외도 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배도 못 나와서 출석 체크하고 이런 가정교회가 있는 반면에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그냥 교회 헌신에 모든 자리에 가정교회를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흥의 불길이 솟구치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그 일이 가능한가? 오늘 본문 첫 번째 제7년의 요아스를 드러냈다. 1절 제7년의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숨겨두었던 요아스를 7살이 되던 때에 역사 앞에 드러냅니다.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었다 그랬죠. 성령께서 솟구치는 마음을 줬겠죠. 하지 않으면 안 될 마음을 줬겠죠.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역사가 부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기가 싫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셔서 움직이게 하시는데 그때 아멘하고 일어서는 게 중요합니다. 용기를 내어.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사탄 마귀 게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아멘을 하실 때 그때 폭발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골든 타임,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충성된 백부장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1절, 제7년에 요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등과 언약을 세웠다. 여러분, 요야다가 아달랴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요아스를 드러낸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이 너무 쉽게 되어버린 게 목숨을 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언급되는데 아사랴, 이스라멜, 아사랴, 이 또 마세야, 엘리사밧 등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레인들이 나오고요. 질서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면 못할 일이 없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 보면 얼마나 일사불란함이 있는지, 제가 가정교회별로 필요한 얘기들을 쫙 전달하면 거기서 정확하게, 어제도 우리가 어떤 일에 함께 하겠다 했을 때 그 말에 무게감이 없는 리더들이 있다는 거죠. 그 행사를 주지 않은 목사님 얘기입니다. 근데 청사교회가 몇 명 갑니다, 몇 명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게감이 있어서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또 구청장 선거가 진행 중이고 뭐 여러 지금 통합시장 후보들 이렇게 뽑는데 저희 교회가 딱 뜻을 모으면 진짜 되더라고, 돼. 함께 하는 겁니다. 어떤 임무가 딱 주어지면 정확하게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언약을 세웠다. 언약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안 하면 쪼개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비둘기를 재물을 갈라놓고 어떤 언약식을 하잖아요. 거기에 불이 지나갑니다. 이게 고대근동의 모습이거든요. 언약을 세웠다. 하기로 했는데 안 해버리고, 오기로 했는데 안 와버리고, 가기로 했는데 안 가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할 때 회복이 됐습니다. 가정교회가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를 따라서 착착착 믿음의 사람들이 애찬할 때 애찬을 책임지는 사람들, 레포츠 친교하는 사람들, 또 어디 캠프를 갈 때 캠프하는 사람들, 캠프할 때도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 밥을 책임지는 사람, 운전을 한 사람, 또 계획을 짜는 사람, 이게 착착착 움직일 때, 근데 어떤 사람은 양육사 혼자 하다가 이런 젠장 이런 nen장 하다가 그냥 끝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서 정확하게,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으면 다 계획서를 세우고 그 임무에 따라서 착착착 임무를 주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대적이 강해도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하면 이길 수 없어요. 회복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움직일 때 일어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웠습니다. 오늘 공부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18절에 요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겼다. 아달랴가 죽으니까 16절, 요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한 일이 17절입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그동안에 저지른 악행들을 회개하며 미련 없이 부셔버렸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18절, 요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여기 전의 직원들,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 지파 및 제사장의 24 반열, 찬양대, 그리고 문지기들을 말해요. 19절에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지금까지는 성전의 모든 제도가 무너져 있었는데 요야다를 중심으로 다시 회복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가 쏟아지느냐? 예배의 역사가, 예배의 기능이 작동될 때입니다. 언제 목사 잡아지느냐? 언제 직분자 잡아지느냐?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배가 예배될 때 그 땅에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어떤 대적도 감히 이길 수가 없는 회복의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제사가 무너졌을 때 결과는 참혹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드리는 예배,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앉았다 가는 것 같은 이 예배,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되는 민족은 역사의 중심에 섰고, 이것이 되지 않는 민족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제가 실제로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되는 집안은 후손들이 열리는 거고, 이것이 안 되는 집안은 계속 열심히 사는데 뭔가 최선을 다하는데 결과가 안 되는 거예요. 양육사 부부가 마찬가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도의 시간을 늘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일찍 와서 준비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도 나의 목소리로 찬송하고, 그냥 찬양팀이 노래할 때 눈 감고 가사 음미하는 사람들이 많고, 찬양할 때 졸고 있는 이런 식이 아니라 준비 기도하고 와서 찬송할 때 나의 목소리로 함께 노래하고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고 예배가 예배될 때 그 인생은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비참해. 이 험한 세상, 변수가 많은 세상,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줄을 잇는 이 세상, 우리가 어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질병을 막을 수 있으며, 어떻게 전쟁을 막을 수 있으며, 어떻게 내 아들들을 내가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만 지키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의 역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 중심을 두는 거죠. 예배는 가치 인정입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이 새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사람이 이 새벽이 가능한 거예요. 시간이 되면 갈게요. 못 옵니다. 시간을 정해야 올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광주 청사교회가 오늘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직분자들의 그 예배의 역사,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웠다. 유다 백성들이 6년의 암흑기를 지나고도 다시 부흥의 역사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충성된 종 요야다와 그를 따르던 레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레인들은 광신대 신학대학원 졸업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여기 레인들은 교회를 기둥처럼 섬기는 직분자들입니다. 양육사들입니다. 우리 샬롬의 친구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 많은 직분자들이 예배의 능력을 모른 채 짬밥 순서대로 어떤 사회적인 그 저명 인사이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대접해 준다는 측면에서 직분자의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어때요? 예배가 뭔지도 모릅니다. 성전 문지기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번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일이 있으면 다른 교회로 다른 차원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차대한 결정을 할 때는 항상 손을 들고 의장, 목사님, 세상 회의법은 똑바로 알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니까 교회가 되겠습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다수결의 의견을 물었을 때 건너자고 하겠습니까? 아니, 교회가 인간의 의견을 묻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간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냐고요. 오늘날 직분자들이 예배의 능력을 모른 채 교회를 섬기니까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국회의원 장로님, 시의원 장로님, 의장 권사님, 대단한 교수, 이런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는 점점 피폐해지잖아요. 예전에는 학문이 없을 때에도 강력한 교회를 이루었고 광주에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어제도 동명교회를 가서 보면서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가 그 광신대로 오기 전에,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졸업 후 일반 대학 시험 보고 떨어지고 집에서 놀고 먹고 있을 때 너무나도 아버지한테 면목이 없어서 내 스스로 아버지 신학교 가겠습니다. 간 게 이제 지방신학교 동명교회에서 했던 광주신학교를 1년 다녔습니다. 거기서 우리 최종원 목사도 만났고 많은 이 지역의 동지들을 만났는데, 그때 그 교육관에서 한기통에서 예배했던 그 신학 공부를 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 그때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그 동명교회 가서 보면요, 그 찬양대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 주차 관리하고 이런 분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나 판사도 있고요, 대부분 교수고요, 의사고요. 우리 지금은 그쪽이 카페촌이 됐습니다만 옛날에는 그쪽이 동명동 그 부자들 그 저택 아닙니까? 저택. 광주 오면 그 한번 그쪽 쭉 둘러보면서 구경했던 그 동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신학교 다녔던 그때 그 시절보다 지금 그 교회가 더 강력해지지 않았어.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교회가 약화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건물 시설이 문제입니까? 그 교회 구성원들이 학벌의 문제입니까? 아니라고요. 교회가 교회되고 강력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직분자의 뭐가 문제예요? 예배 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왕, 즉 요아스를 나라 보좌에 앉히고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니까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했다. 너무 단순한 얘기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만왕의 왕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목사 주인, 장로님 주인하지 말고 만왕의 왕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상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한다면, 여기 온전히 예배라는 것은 선조들이 지켜왔던 그 예배 패턴 그대로입니다. 주일 예배, 주일 대예배, 주일 온정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가정 예배, 온전히 예배한다면 우리 인생은 평안할 겁니다. 편안한 인생 말고 예수 믿은 순간부터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편안하려면 어디 가면 좋다? 천국 가면 좋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전투는 시작되는 거죠. 편안하지는 않지. 여러분, 택시 운전하면 편안할까요? 뭐 하면 편안할까? 이 땅의 삶이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대요? 치열한 어떤 전투의 삶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이 있냐 없냐의 차이죠. 평안한 인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예배를 방해하는, 아멘을 준비하세요, 아달랴를 죽여야 됩니다. 절대로 예배의 부흥은 그저 오지 않아요. 아달랴와 같은 이 대적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제단들과 형상들을 다 깨버려야 됩니다. 그때 무너진 역사가 회복됩니다. 교회가 자리 하나를 배정할 때에도, 교회가 어떤 그 영적인 그 순서들을 정할 때에도 예배가 중심이 되도록, 모든 행정조직은 설교가 설교되도록,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는 행정조직이 돼야지, 그냥 대단한 저명 인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행정조직은 조만간에 타락의 길로 가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요야다가 레위인들이 생명 걸고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 달려갔던 사람들,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양육사들, 우리 교회 믿음의 부모님들, 이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무너진 단의 수축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2층 교육관에서 소예배실에서 예배했던 때가 선명합니다. 근데 이렇게 새벽 예배를 통합 채플실 전체가 모이는 가장 큰 예배당에서 새벽을 우리가 깨운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앞으로도 이 자리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더욱 강력해질 줄을 믿습니다. 한국을 한국되게 하는 건, 광주를 새롭게 하는 것, 통합시가 되어서 이 통합시가 복받게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요야다를 중심으로, 레인들을 중심으로 깨어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새벽마다, 한국교회는 새벽 예배에서 시작됐으니까 새벽마다, 우리는 또 목요일 오전에도 마룻바닥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공동체 예배가 살아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산동, 우살리, 우산동 이곳에서 이렇게 강력한 예배운동, 기도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항상 기퉁이에서, 항상 끄트머리에서, 항상 약한 자들을 통하여 중심부로 나가게 했습니다. 왜? 중심부는 잘나가지고 어떤 그 세력 다툼이 심하고 자꾸 어떤 그 성경과 좀 위배되는 것들이 있어요. 노래도요, 처음에는 아름답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진짜 노래를 위한 노래를 부릅니다. 오케스트라가 타라 그래요. 그냥 오케스트라를 위한 오케스트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의 오케스트라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갈망이 있는 사람들, 어제도요, 진짜 저는 기도했네, 간절히. 우리 교회에서도 위대한 뮤지션이 세계적인 바리톤, 소프라노, 와, 그 소프라노의 도도함이, 그 바리톤의 웅장함이 멋져요. 우리 교회도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항상 하나님은 포기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선포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피스토스가 있어요. 어제도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이렇게 아들들이 또 두민이가 자꾸 피스토스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비아냥대는 듯 얘기를 해서 내가 정식으로 불렀습니다. 백두민, 넌 앞으로 한 번만 더 청사교회 하는 일을 비아냥대면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 네 눈으로 보았을 때 모든 게 시원찮아 보이고 별 볼 없어 보여도 하나님 나라는 항상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어. 너는 처음부터 대단해서 쓰임받았냐? 내가 너 하는 일을 한번 비아냥대 볼까?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겨자씨로 시작된 그 역사가 커질 것을 바라보며 축복을 하는 것이 일상이 돼야지. 아따, 피스토스 뭐 아주 그냥 틀릴까 봐서 우리가 떨려 죽겠네, 이런 식으로 병들어 주둥이를 아주 그냥 막. 죄송합니다. 이게 더 이렇게 흥분해. 그 세상 말로 오바루꾸를 쳐버려야 돼. 오바루꾸를. 오바루꾸 아십니까? 모르면 검색해 보세요. 아니,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항상 작은 모습으로 시작하죠. 그러나 웅장해집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어제도요, 그 음악회, 그 아가페 컬처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다음 세대를 그 아가페 컬처 설립 목적 안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샬롬 우리 학생들을 맨 앞자리에 자리를 딱 만들어서 준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연같이 거기 예소리가 쫙 들어가 있냐고요. 근데 그 예소리는 어디를 가도 대단한 실력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 피스토스와 함께 하잖아요. 그 피스토스 참여하는 그 학생들, 부모들이요. 나는 이런 안목이 열렸으면 좋겠었죠. 억지로 애가 가가지고 하기 싫다고 하고 뭐 힘들어하고 이러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좀 이 안목을 좀 살려줘서 이것이 앞으로 세계적인 이런 거 된다. 아니, 거기 그 전문가도 그 애소리도 거기 들어가서 그대로 순종하고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김은주 선생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요, 세계 역사를 살릴 교회라고 믿거든요. 왜?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광주에서 이렇게 많이 모인 교회, 저는 감이 없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이렇게 어른들이 또 많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애들까지, 청년까지 새벽에 나오는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우리 교회를 쓴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 교회 가는 모든 일, 이디야 카페든 연어로만이든 로만 숯불이든 우리가 하는 뭐 마룻바닥 기도회든 비아냥되는 식으로 말하면 나는 그 사람하고 결코 상대하고 싶지 않아. 너는 육적인 눈으로 얘기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회복의 역사를 누렸는데 우리는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확장으로, 성장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